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손을 들어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에 오신 성도 여러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자녀들도 가족도 지켜야 되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말 지켜야 될 것 하나를 소개하는데 마음입니다.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마음을 지켜야 되고, 또 낙심되고 절망될 때도 마음을 지켜야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그걸 지켜야 합니다. 참 경계해야 돼요. 그렇죠? 남을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그런 마음, 비뚤어진 마음이 되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미움과 그리고 증오의 그런 마음, 원수 갖고 싶은 마음, 이거 다 지켜내야 됩니다. 이런 마음 지키지 않고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둬버리면 그냥 다 망하는 것이죠. 삶이 무너지고 다 생활이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입술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절제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벼운, 심한 정도가 다 닳지만 가벼운 정도의 정신질환들, 정신병 증상들이 다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 온전한 생각, 온전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보면 이제 무너진 마음들도 있고, 심하게 정신질환을 겪어서 의사를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심리치료를 많이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긴장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게 심한 사람들은 정신 분열 증상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환경에 지나치게 민감해서 세상에 대한 바른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대하는데도 정상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우리 동양인들은 사람 얼굴 똑바로 안 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눈을 꼭 쳐다보면서 대화해야 합니다. 그게 A예요. 그리고 그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경찰들하고 말할 때도 똑바로 보고 말해야지, 눈을 이렇게 한쪽으로 돌리거나 그러면 의심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문화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사람과 대화할 때도 눈을 이렇게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돌리죠. 우리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은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미국에 살 때는 꼭 사람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죠. 아이 컨택을 잘 해야 돼요.
회사에 들어갈 때, 인터뷰할 때 눈을 내리거나 다른 데 보거나 하면 그냥 그건 100% 불합격이에요. 그냥 눈 똑바로 뜨고 사람 정확하게 쳐다보고 할 말 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과의 대화도 그렇게 태도도 자세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건강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죄가 많고 유혹이 많고 질병이 팬데믹으로 이렇게 유행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둡기만 한 건 아니에요. 늘 구름만 끼어 있는 게 아닙니다. 밝은 태양도 있어요. 늘 비 오는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맑은 날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렇게 다 신뢰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미국 땅에 착한 사람 많습니다. 돕는 사람도 많고요. 정말 어려운데도 잘 도와요. 한 번은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국에 가니까 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쌀쌀맞게 대답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는지.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쌀쌀맞아요? 아니 길 모르는데 좀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던가 대답도 안 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뭘 구걸한 것도 아니고 돈 도와달라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냉정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브라질 선교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브라질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도 있거니와 모르는데도 길을 가르쳐줘요. 그거 정말 모르는데도 열심히 가르쳐줘. 가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죠, 그건.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가 한국 방문하니까 정내미가 툭 떨어져요. 같은 민족인데도 그래. 그러니까 민족성이에요, 민족성. 브라질 선교했다고 브라질 사람들 칭찬하는 건 아니고 민족성이 그렇다 그 말이죠. 조그만 먹을 것 하나 놓고도 12시가 되도록 대화하고 농담하고 웃기는 이야기하고 그래요. 마음의 여유죠. 브라질에는 거지들은 자기가 먹고 있다가 제가 지나가면 먹을래 하고 이렇게 줘요. 제가 어떻게 먹어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린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차갑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근데 마음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장으로 생각해요. 마음은 심장이다. 마음이란 조금 더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감성, 지성, 도덕성과 연결된 전 인격성을 나타내는 것이 마음입니다. 참 오늘 우리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착한 마음, 건강한 마음, 똑바른 마음, 참 올바른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건강한 마음이요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자녀들도 건강해요. 생각이 똑바르고 옳고. 자녀들이 다 똑바로 자라는 건 아니죠. 하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방문 닫고 방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 때는 사춘기도 들어가고
인생을 고민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 신앙으로 똑바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신앙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도 건강해야 대인관계, 직장생활, 인생을 사는 자세, 걸음걸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다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건강해야 됩니까? 그래서 마음이 온전해야 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육체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이 육체의 삶도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똑바르지가 못해. 그래서 이걸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안 믿는 사람은 뭐 하느냐? 술을 마시는 거야. 술을 마셔도 해결이 안 되니까 마약 하게 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세상의 오락을 찾아서 그냥 중독 증세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마음 해결하지 못한, 정상적이지 못한 삶으로 그렇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대인관계 할 때도, 권사님,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정상적인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사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마음 건강하지 아니하면 인사도 안 합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같은 성도들인데도. 그죠? 마음이 얼마나 건강해요. 그러니까 슬슬 피하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쭉 지나가 버리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나서 반갑고, 반가워요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집사님, 그럼 마음이 벌써 건강하고 좋은 거죠, 관계가. 근데 쭉 피해버려요. 다른 사람 뒤로 쑥 빠져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바쁘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 마음의 건강은 신앙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언어, 또 마음, 신앙, 생활, 이런 게 전부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 그래야 건강해야 설교도 잘 들어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설교 드릴 때마다 기분 나빠요. 왜 저런 설교하지? 내 마음에 안 맞는 설교요. 뒤에서 소리가 많이 들려와요. 모르는 체 하죠. 그리고 똑같은 얼굴로 대해주죠. 그러나 소리는 다 듣고 있어요. 뭘 불평했는지, 뭐가 심란했는지. 건강하지 않으면 본문을 따라 쭉 설교했는데도 나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잖아요. 말씀 따라 쭉 해석하고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어야죠.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어디 아프면 조금만 손대도 막 기겁하잖아요. 아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막 남으라고 그래서는 안 되죠. 아프면 아픈 사람들은 또 만져줘야 되니까. 할렐루야. 누가 만져줄 수 있느냐?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그 아픈 마음을 만져줄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마음이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건 신앙의 이전의 문제예요. 신앙은 조금 관계가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프고 병이 들어있을 땐 신앙도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생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섬기는 거, 성도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게 다 이제 마음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돼요.
어떻게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21절에 보니까 방법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4장 21절 보니까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은 앞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마음속에 지키라. 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내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지배해버리면 내 생각에 똑바른 생각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지, 내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똑바른 생각이 몇 %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대인관계에, 또 사물을 판단하는 것에, 인생을 보는 것에, 세상을 보는 눈, 이런 내 생각이 몇 %나 똑바르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늘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무엇으로 쳐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음을 철저히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위대한 용사임을 지혜자는 말합니다. 분명히 전쟁에서 성을 빼앗겼는데 마음이 무너져서 삶이 끝나버리는 장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음을 공격하는 것에서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삶이 지속되는 것, 활력에 넘치는 삶, 살 수 있는 것, 다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이 무너지면 생활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언어가 무너지고, 신앙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 지키지 못하면 입에서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상처를 줘버려요, 사람들에게. 말 조심해야 돼요. 자식들 함부로 말했다가는 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오랫동안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럴 때, 이제 여유가 생길 때, 엄마 아빠 과거에 이런 말 했지? 나 그때 상처받았어. 그런 말 꼭 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마음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언어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삶의 목표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한 마음인데,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빌립보 교회 안에 막 다툼이 심각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뜻을 합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근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마음을 같이 하죠? 이 사람은 이 마음, 저 사람은 저 마음인데, 이 사람은 저 생각, 이 사람은 이런 생각 가는데 어떻게 마음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 품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사람을 대할 수 있고 인생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질 수가 있고 합당한 말을 할 수가 있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건강한 마음이고 활기찬 생명력이 넘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요.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감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아, 감사하다. 네?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서로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 말이죠. 우리 가정도 살리고 내 개인의 삶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이 사회도 살릴 수 있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평생에 사는 동안에 마음을 잘 지키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지킴으로 생명을 얻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팬데믹 바이러스가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모든 성도들 건강한 마음을 갖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정과 자녀들과 또 생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